오늘 아침에는 우리 마태복음 21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23절, 33절입니까? 예, 33절 맞습니다. 33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로 가라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잡고자 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4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뭐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은 사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마음과 생각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죄를 짓기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에어컨이 있죠. 그 에어컨은 뜯어놓고 보면 그 에어컨의 구조가 찬바람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 이래서 찬바람이 나오는구나. 그 기계 안에 조그마한 새카만 통이 있는데 그 통 안에 프레온 가스라는 가스가 채워져 있어요. 스위치를 누르면 모터가 돌면서 그 프레온 가스를 꽉 압축을 시키면 그때 이제 이 프레온 가스가 빙점 이하로 떨어져요. 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얼어있는 관을 뒤에서 팬을 돌려가지고 그 얼어있는 관을 통과해서 나오니까 이쪽은 찬바람이 나겠죠. 그죠? 예, 그런 구조예요. 반대로 온풍기는 기름을 떼가지고 관을 덮여요. 뻘겋게.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팬을 돌리면 그 달구어진 관을 통과해서 나오니까 이쪽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온풍기나
에어컨디셔너나 이런 걸 보면 아, 이래서 찬바람이 나오는구나. 이래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구나. 그 기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미혹을 받기도 하지만 원래 인간의 마음의 구조는 죄를 짓기에 좋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야 돼. 형편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요즘은 이제 거의 30살 넘어서 그죠?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30년 가까이 나름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자기 주관도 있고 기준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성상이 있고 여성상이 있어요. 그죠? 예, 없습니까? 그냥 막 붙이면 살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남자들에게는 여성상이 있어요. 허리는 개미허리처럼 가늘어야 되고, 눈은 호수처럼 맑아야 되고, 입술은 앵두처럼 예뻐야 되고, 키는 170은 돼야 되고, 종아리는 사슴다리처럼 날씬해야 되고, 이런 어떤 나름 기준이 있어요. 여자들도 남자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예. 듬직해야 되고, 넓어야 되고, 아량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살다가 보면 그 모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 내가 생각했던 여성상, 내가 가지고 있던 남성상, 이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런 사람은 소설에나 나오는 거고 드라마에서나 나와요. 그죠? 북한 여자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남한 드라마를 보면 환장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특히 남자들의 서울 말씨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북한에는 막 군대식 사투리에다가 막 그죠? 쫀 깐나 새끼 이놈의 애미나이 동무 막 이런 말 듣다가 그 뭐 주몽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뭐 그 뭐 천국의 계단 뭐 그죠? 이런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 부드럽죠. 따뜻하고. 사실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밥 먹었나? 알라는 디비자 자자. 그러지. 식사하셨습니까? 아, 예, 아이들은 잘 있고요. 아, 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대화합니까? 여자들도 뭐 공손하게 여보 식사 준비됐는데 나오셔서 식사하시지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성상이 어떤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거지 현실에는 그게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성상을 깨뜨려요. 여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성상을 깨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남자가 내게 허락된 남편이다. 지금 있는 이 여자가 내게 주어진 아내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을 깨는 게 아니라 여자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깨집니까? 30년 동안 따글따글하게 그죠? 뭉쳐진 기준인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네가 깨라, 아니야 네가 깨라, 그러면 이제 못 살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상의 남자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5명, 6명 계속 이제 바꾸는 거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얼마만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게 올 때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가려고 했던 그 길 그리고 그 생각을 버려야 돼. 당연하죠. 남자 여자가 살면서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합의점이 도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피곤해요. 그러면.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여자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여자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 아내는 너무 잔소리가 심합니다. 지나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자들의 매력이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잔소리하는 걸 매력으로 받아야지. 맞아요. 여자들 왜 수염 안 나는 줄 아세요? 하도 딸싹거리니까 수염 날 틈이 없어요. 남자들은 왜 수염 납니까? 말하면 피곤하니까, 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수염이 날 시간이 있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이 남편이나 이 여자를 허락을 했구나. 믿음으로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로 팽팽하게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각을 세우면 죽을 때까지 그죠? 싸워요. 이해가 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진리고 맞기 때문에 아무려면 하나님이 나보다 옳고 선하지 내 생각이 맞을 리가 있나?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쫓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가 복된 삶을 살아요.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이제 춘천 교도소에 마인드 교육을 갔어요. 거기는 이제 목사 신분으로는 안 받아주니까 제가 이제 마인드 강사라고 해가지고 춘천 교도소에 길이 열려서 강릉에서 이제 거의 2시간 가까이 춘천에 가야 돼요. 일찍 좀 출발을 했어요. 여유 있게. 그래서 이제 교도소 안에 들어가니까 그 교정에 이제 교정과의 이 뭡니까? 이제 쉽게 하면 직원 되시는 분인데 무궁화 둘인데 아이고 강사님 일찍 오셨네요. 아직 내가 수영자들을 강의실에 이렇게 모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계시면 내가 수영자들을 강의실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합을 시켜놓고 내 강사님 모시러 올 테니까 잠깐 여기서 차 좀 드시고 기다리세요. 근데 이제 조그마한 방인데 막 빼곡하게 이렇게 책이 진열되어 있는 거 보니까 좀 이제 책을 빌려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녹차 하나 이렇게 타주기 때문에 먹고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분도 내가 딱 보니까 이제 면회실이 아니라 그 교도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공간에 거기는 일반 사람 출입이 안 되니까 이분도 강사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마한 방에 둘이 뭐 있으니까 좀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강연하러 오신 분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 강연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강연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교육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코올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갖고 그 알코올은 죽어야 끝난다고 그러던데 그 교육으로 됩니까? 이제 그 말이죠. 그 알코올은 죽어야 끝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면 알코올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이 호기심이 좀 발동이 됐어요. 저도 마인드 강사니까. 그래요? 그 강사님은 알코올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의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냐면 그 알코올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알코올을 끊으려고 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들은 그 알코올로 인해서 조절 기능이 파괴가 됐다. 그걸 뭐라 그래요? 빠가 났다고 그러죠. 그죠? 일본 말로. 그죠? 빠가야로. 그런 말 합니까? 빠가. 그 이제 나사산이 무너져 가지고 헛도는 걸 아이고 이거 빠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조절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알코올을 조절하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하려고 해도 이미 뇌의 그 조절 기능이 무너졌으니까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이 그 알코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그냥 따라만 오면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 알코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중독자들이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알코올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절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조절할 수 없구나. 그러면 내가 저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면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조절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 나도 조절이 되네. 이제 알코올 내가 이제 끝났네. 이런 사람은 다시 뭐예요? 빠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끝까지 나는 교육을 받은 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돼. 따라가야 돼. 나는 지시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은 진짜 알코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부패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부패했다. 무능하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안 돼요.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한 거지. 그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더 조절 잘 해봐. 좀 열심히 해봐. 다시 한번 회복해봐.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치 성경이 두 권인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신약은 은혜예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자기를 충분하게 봐야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얼랑뚱땅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치 꼭 조절 조금 된다. 할 수 있네. 그 사람 다시 알코올에 빠져야 안 빠져요? 빠져요. 근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뇌는 알코올로 인해서 조절 안 돼. 망가졌어. 고장났어.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알코올 교육을 해주는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서 그 미국 LA의 그 훌리오라는 그죠? 사람이 알코올에서 벗어났잖아요. 대충 들었대요. 졸고 껌 짝짝 씹고 아메리카노 마셔가면서 뭐 에이 뭐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뭐 아이 저런 교육 뭐 누가 몰라 이렇게 속된 말로 벌로 듣는 사람은 또 빠져요. 근데 이 훌리오라는 친구가 진짜 내가 이 마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 썩은 빵 먹고 살겠구나. 다른 사람들은 서빙 받아가면서 좋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나는 비참하게 살겠구나. 이게 딱 오면서 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대로 마약을 교육시켜주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었지? 몇 번 저는 교육을 받았는데 제대로 들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깜짝 놀랐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다가 보니까 마약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러분 행복한 그런 삶을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테니까 마음을 높여서 건방지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제대로 들으면 살아나요. 어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 때 한 줌의 흙덩어리로 몸을 만드셨고, 그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연결될 수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정상적인 라인만 연결이 되면 그 하나님에게 있는 신령한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사랑도 들어오고 소망도 들어오고 지혜도 들어오고 능력도 들어오고 평안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살면 되는 건데 문제는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혼수 상태로 들어갔어요. 혼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뭡니까? 제가 함양에 이제 어떤 분도 이게 이제 뭐예요? 막 신경을 너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쓰러졌어요. 대전에서. 쓰러졌는데 너무 늦게 발견이 됐어. 넘어지면서 막 이마도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제 이 혈관 그 뭡니까 뇌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고이고 굳어가지고 이제 쉽게 하면 그 꼬마 상태라고 그러죠. 혼수 상태가 식물인간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대화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가서 막 아버지 불러도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전주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그 기쁜 소식사에서 일하는 그 박민희 형제 조카가 있는데 유진이에요.
한날은 막 이제 할머니 되는 모치님이 저들 교회 이제 구원받은 모치님인데 막 목사님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막 그러면서 모치님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손녀가 있는데 이 외손녀가 이제 전주에 기전여자 전문대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같은 과에서 그 학생들이 얼핏 들었어요. 야, 우리 과에서 얼굴 짱이 누구야? 얼굴 짱. 그 짱이라는 거 그죠? 예, 으뜸이라는 거잖아요. 야, 우리 과에서 얼굴 짱이 누구야? 그러니까 뭐 유진이지. 근데 되게 예뻐요. 애가. 근데 누군가가 그 뒤에 한마디 던졌어요. 근데 피부는 더럽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진이가 그게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내 피부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자세히 돋보기로 보니까 옛날 사춘기 때 이제 여드름 자국 있죠. 잘 안 보여요. 제가 봐도. 자세히 봐야 이제 살짝 그냥 막 그것도 뭐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내 피부에 문제가 있구나. 이 피부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용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제 전주는 지방이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한 피부과에 이제 간 거예요. 요즘은 이제 피부를 수술하는 뭐 이런 이게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막 박피 수술해갖고 대패로 깎는데요. 피부를. 대패로 깎는지 레이저로 깎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는 막 새로운 그런 어떤 피부로 막 곱게 매끄럽게 만드는데 자세히 조사를 하더니 원장님이 학생의 이 피부는 사실 좀 돈을 써도 원상복구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피부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전라남도 어디 해안가 모텔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연탄불을 피운 거예요. 주인이 학생 하나가 젊은 처자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하도 소식이 없으니까 마스터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연탄 이제 불을 피운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이 없어가지고 물론 뭐 경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막 창문을 막 테이프로 막고 문 밑에 다 막고 치밀하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엉성했겠죠.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급히 119를 불러서 이제 그런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람은 고압 산소 탱크에다 넣어가지고 강압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제 산소 탱크가 병원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막 전남대학 병원으로 이제 급히 옮겼는데 엄마가 가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응급실 앞에서 기절해버리고 모치님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의사들이 산소 탱크에다 넣으면서 이런 정도의 경우에는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이런 어떤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근데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기는 깨어났는데 이제 뭐 누구를 알아보거나 이제 이런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주가 집인데 그 전남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전주 예수병원으로 이제 옮겼어요. 제가 가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이제 멍하니 있는데 이제 그쪽 병실은 전부 막 아이가 등굣길에 뭐 어떤 차가 와서 횡단보도에서 막 받쳐갖고 날아가서 뇌를 부딪혀가지고 지금 막 3년째 그냥 가만히 산소호흡기만 꽂고 그냥 천장만 쳐다보고 막 전부 그런 환자들이. 참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뭐 다리 부러지고 다리 하나 없는 그건 뭐 병도 아니더라고. 거기 보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막 그 딸아이 앞에서 그 집에도 못 가죠. 간이 침대 꺼내 가지고 막 또 몸을 계속 주무르지 않으면 욕창 생기고 그러니까 막 뒤집고 주무르고. 근데 막 3년인가 뭐 어떤 사람은 뭐 2년 6개월 그냥 그 식물인간 그 상태로 대화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뭐 엄마가 왔는데도 반응이 없고. 그곳에 있는 가족들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야, 너 엄마 한번 해봐. 엄마,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너 그런 이야기 한번 해봐. 그렇게 어떤 정신이 좀 한번 돌아와서 엄마를 알아보고 아버지를 알아보고 뭘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어디 가고 싶다고 이런 좀 대화 한번 해보자. 그게 그 사람들의 뭐예요? 평생 소원이에요. 공부 잘하는 거 원하지 않아. 직장 잡아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오라.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한번 해봐. 나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어. 너 그런 이야기 한번 해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거의 매일 가다시피 이제 막 가서 기도하고 유진아 내 이야기 잘 들어. 하나님을 믿으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저게 가능성이 없는데 지금 자기들도 몇 년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지도 주고 그랬는데 뭐 또 우리 기쁜 소식지 보면 또 알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안 읽고 막 돌려주고. 제 마음에 하나님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정신이 돌아와 의사도 이미 MRI 촬영한 필름 놓고 이 정도로 뇌가 파괴가 됐다면 불가능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꾸 와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막 소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막 그랬다가 안 되면 더 실망이 큽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의사가 한 번은 불러갖고 이야기해 주더라고. 우리는 의사 말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막 거의 뭐 신방 갈 때 좀 들리고 끝나고 올 때 좀 들리고 또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유진이가 엄마 그랬어요. 엄마. 야 유진아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엄마라고 그랬어? 그 이제 현준대 박현준대 엄마가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세포가 파괴되면 기억도 상실되고 공부했던 거 영어 단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 뇌의 그 어떤 그 손상으로. 근데 영어 단어도 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수학 공식도 다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재활치료한다고 이제 막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전주에서 강릉으로 이제 갔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혼수 상태로 들어간 부모님이나 자식들에게 가족들이 뭘 원해요? 빨리 일어나서 돈 벌어와! 그래요? 예? 그런 거 원하지 않죠? 정상적인 의식이 돌아와서 엄마, 아빠, 나 통닭 먹고 싶어. 나 시원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싶어. 그런 이야기 하면 부모님들한테는 최고예요. 너 지금 금방 엄마라고 했어? 너 뭐 먹고 싶다고 했어? 그래 엄마.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야 이거 사. 네가 지금
뇌에 그런 손상을 입어가지고 여기 몇 달 있었는 줄 알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이런 대화만 해도 여러분, 엄마 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교제하자. 야, 좀 사귀자. 너 어려우면 어려운 거 이야기 좀 해봐. 답답하면 답답한 거 이야기 좀 해봐. 기쁘면 기쁜 것 좀 이야기 해봐.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그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그 관계가 끊어져서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혼수 상태. 식물인간처럼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육신은 멀쩡하지만 죄와 허물로 그런 어떤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냈는데도 그냥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다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너 지금 나를 불렀어? 예,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 나 믿어? 너 나를 의지하는 거야? 너 나를 지금 찾고 있어? 예,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예.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야,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구원하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병실의 교통사고나 아니면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고장이 나서 혼수 상태로 들어가 식물인간이 돼버리며 아버지 해도 아들 왔어? 애들은 잘 있고 이런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아이고 아버지 좋아하는 빵 사왔습니다. 음료수 사왔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고맙다. 뭐 이렇게 그죠? 대화가 되는 게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불러도 응답이 없고 감각이 없고 지금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영이 혼수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하고 그죠? 그냥 멍하니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멋진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산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 울타리를 산울이라고 그래요. 옛날 과수원이나 뭐 이런 농장 보면은 탱자나무 가시로 그죠? 쫙 둘러서 나무 울타리를 산울로 두르고 줍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치고 모든 걸 갖추어 놓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실과 때가 이제 가까워서 종들을 보내니까 아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들을 보냈을 때 주인님이 보내서 오셨습니까? 아유 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주인님에게 가시면 한번 꼭 이번 추석에는 오시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고 감사함으로 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욕심이 들어갔어요. 욕심이.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주인은 소식이 없고, 그죠? 자기들이 이제 주인이 소식 없는 거 보니까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죽은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이 포도원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음에서부터 등기 이전을 다 해놨어. 알겠어요? 포도원 이거 우리 거네. 야 이거 내 거네.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 이전 해놨는데 어느 날 놈이 하나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예,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씨 안 죽었네. 그죠? 아이 뺏기게 생겼네. 다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다시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원래 누구 거였어요? 원래 주인 거였어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어요. 주인이 원하는 건 뭡니까? 공경이에요. 공경.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주인은 마음껏 농부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고 농부들은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살기를 원했고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걸 농부들에게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누리고 먹고 살아라. 단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주인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욕심을 가질 필요가.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사탄이 틈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욕심으로 해요. 자,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여기 넘어가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이거 혼수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죠?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뭘로 한다?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려는 욕심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빨리 내가 저 사울을 죽여버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울 지금 죽일 좋은 기회입니다. 그냥 창으로 오뎅 깨듯이 콱 찔러버리는. 죽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어. 병으로 죽던가 전쟁에 가서 죽던가 이미 처리할 거야. 이 다윗은 욕심으로 그런 어떤 왕궁에 들어가거나 왕의 위치를 탐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욕심을 따라가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욕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적 욕심. 나는 이렇게 선해, 나는 이렇게 잘해, 나는 이렇게 뛰어나,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 욕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뭘로 한대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결혼도 욕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집으로 가는 것도 욕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집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차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위치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입혔다. 그걸 하나님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옷 입으세요. 욕심으로 입지 말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화려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욕심으로 먹는 건 잘못된 거예요. 농부들이 그랬어요. 농부들이. 이게 원래 우리 거야? 주인 거잖아. 그러면 주인이 소출 얼마를 달라고 하면 당연하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는데. 에베소서 앞에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여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그 은사, 그 구변, 그 깨달은 그런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았잖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왜 원래 네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없이 이미 부유하고 배불러서 왕이 돼 버렸다. 왕이 되니까 맘대로 해야 안 해요. 그죠? 누가 나를 판단해?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왕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살다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예? 멋대로 살아버리더라는 거죠. 마음대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왕처럼 살기 위해서 여기서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꾸짖고 책망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아가는 걸 보여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죄 없다 이걸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을 가질 수 없는 그 부담스러운 장벽, 그 죄의 담을 허물었어요. 왜? 사귀려고. 알겠습니까? 교제하려고, 교류하려고.
그러니까 죄 사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막힘도 갖지 말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인이 원했던 건 뭡니까? 예, 공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들을 보내.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종을 보냈는데 때려 보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을 때려서 보냈어? 이것들 봐라. 군대를 보내가지고 오늘 내가 다 설거지한다. 그래야죠. 근데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농부들도 희한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주인도 이상하고 농부들도 이상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주인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마음 바꾸겠지. 이번에는 돌이키겠지. 이번에는 회개하겠지. 이번에는 받아주겠지. 그래서 종들을 보내 안 보내? 그죠? 여러분들한테 종들 많이 왔죠? 예, 병 가지고 온 종도 있고 실패 가지고 오는 종도 있고, 그럼 계속 종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안 하셔서. 못된 남편도 보내고, 그래 안 그래요? 희한한 자식도 하나 보내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는 종이에요. 사귀자. 어렵지, 답답하지, 힘들지, 길이 없지. 와, 나에게 와. 이야기 좀 해봐. 나 불러봐. 나를 찾아봐. 나의 마음을 좀 더듬어서 알아봐. 근데 감각 없는 자들이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흔들어도 대답이 없고. 유진아, 야, 너 엄마 한번 해봐. 엄마, 눈 떠. 눈 좀 떠봐. 나한테 먹고 싶은 음식이라도 한번 이야기해봐. 엄마는 그거 원해요. 그죠?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나 너 공부 잘하라는 거 그 말 안 할게. 너 돈 좀 벌어.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네가 정상적으로 기능이 회복이 되어서 나 좀 한번 알아봐 줘봐. 나 한번 감각해봐.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80억 명이 사는데 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봅니까? 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봅니까?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참 기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만나서 결혼하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마음 한번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 남자가 여자를 모르고 여자가 남자를 모르니까. 그냥 밥 삶아 먹고 살았지. 마음 만난 적이 없어요. 실버 같은 거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면요, 우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우는 할아버지가. 목사님, 나는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알았더라면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난 진짜 여자 몰라. 저도 그러더라. 결혼하고 한 15년 됐을 때 조금 여자 알겠더라고. 네? 진짜 조금 여자. 지금도 다 몰라요. 여자도 남자 알아요? 몰라요. 그죠? 다 몰라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 알아가면서 만나면 좋아 안 좋아? 그죠? 좋아요. 마음으로 만난 그런 아내, 조광지처라고 하잖아요. 조광지처. 조광지처라는 게 뭐냐면 이 조자가 술찌개미 조, 겨강 그래요. 또 가난하게 살면서 술찌개미 먹고 껍보리 먹어가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았던 아내, 조광지처를 어떻게 버리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여보, 내가 당신 만나서 너무 좋았어. 니마 강을 건너지 마.
하는 관계에 요즘은 뭐 80 넘으면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그저 두드러 맞는 할아버지가 있대. 왜 두드러 맞은 줄 아세요? 안 죽고 눈 떴다고. 밤새 안 죽고 또 눈 떴어. 그래갖고 두드러 맞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신앙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가고 그러면 진짜 행복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에게 네가 그래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야, 고난 진짜 좋은 거야. 고난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겸손하게 해. 고난이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해. 고난이 우리 마음을 참 비워줘.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포도원 동부들은 욕심이 들어갔어요.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포도원은 받았는데 포도원을 준 주인의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다 죄 없다고 이제 배워갖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죄 없어져. 누가 물어보면 죄 없다고 해, 죄 없다고 해. 죄 없다는 걸 배워버렸어요.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삶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죄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그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권장하는 분이 되는 거지. 그 마음이 오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에 진짜 선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은데 왜 이런 문열이 알아요? 문열이 모릅니까? 돼지가 새끼를 한 15마리, 20마리 낳아요. 제일 먼저 낳는 돼지 새끼는 죽어요. 알겠어요? 제일 먼저 낳아. 그걸 문열이라고 해요. 문열이. 바울도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 그러니까 만삭되지 10달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7달 만에 나온 7푼이 8달 만에 나온 8불줄 그게 만삭되지 못한 인간 같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나를 열심내게 했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했고 그 은혜가 어떤 부담을 넘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해요. 찾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아니 부르지도 못해요. 왜? 혼수 상태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씻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죄 없다, 의인이다.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 마음이 죽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 구원받은 그 마음, 그걸 이제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그냥 선한 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끌고 하나님에게로 가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갔죠? 그렇죠?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을 다 돌이켜서 세상으로 육신으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주었겠어? 하나님을 한번 부르짖어봐.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네요. 하나님 내게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게 정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셔야 되는지 구원의 목적도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성령이 들어와서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죠. 진짜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주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 소생시키는 바람.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리프레싱, 소생시킨다.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살았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됐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넣었어요. 욕망을 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욕심으로 하려고 해요. 그건 속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욕심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죄에 눌려서 욕망에 눌려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살고 있고 그 사단이 휘두르는 채찍에 몸부림치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보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그죠?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포도원 비유를 했어요? 야, 주인이 다 줬는데 그죠? 욕심이 들어가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맞아요. 와스디라는 여자가 욕심이 들어가니까 평민이 돼버리고, 에스더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왕비가 됐어. 어떤 사람은 다 줬는데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복음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복음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알량한 죄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보시면 불쌍하잖아요. 평생 저렇게 육신의 욕망에 눌려서 힘들고 그냥 먹는 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저렇게 허덕거리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죽음 앞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자신이 없어. 근데 이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감상. 만약에 포도원 농부들이 그 욕심에서 벗어났더라면, 그죠? 죄의 욕심에서 주인을 빨리 초청을 해서 영접하고 감사해하고 공경하고 그러면 주인이 뺏겠어요? 아니죠. 왜? 그래, 내 것이지만 네 것처럼 누리고 살아라. 안 그렇겠어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만물을 끌어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와요. 만물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 안 도와? 도와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대학교 그 MT 했어요. 청년들. 금요일부터 비 억수로 오더라고. 진행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토요일 날도 비 올 확률이 청도나 대전이나 다 60%인데 이거 비 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줄 겁니다. 금요일 들어갈 때까지 모임장 비 왔어. 그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진짜 하늘을 보니까 막 전형적인 가을 날씨 있죠. 네? 영국의 그 세익스피어라는 그 문호가 있어요. 그죠? 세익스피어.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세익스피어 한 사람하고 인도하고 안 바꾼다고 그랬죠? 근데 한국의 가을 날씨는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한국의 가을 날씨가 멋지다는. 진짜 전형적인. 저는 막 한국에 그런 주황산 진짜 그런 산이 있다는 거 보면 오후에 체육 활동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매들은 햇빛 싫어합니다. 새까맣게 탄다고. 그래서 오전에 우리 모임 가질 때는 새벽에는 산행이니까 가을 날씨 맑게 주고 오전에는 또 모임하니까 날씨 상관없지만 오후에는 구름으로 싹 차광막을 쳐주세요. 그리고 진짜 밥 먹을 때 막 거의 빗방울 떨어지다시피 구름이 꽉 닿게 드리웠어요. 체육활동 끝나고 4시 되니까 다 차 타려고 하니까 비가 또 억수로 쏟아지다. 재밌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제가 진주에서 실버 잔치를 했어요. 진주에서 제일 큰 실내 체육관 빌려가지고 우리 진주 지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부 다 사거리 총출동하게 합시다. 이제 막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10월 28일 날. 그런데 이제 일을 진행하는 분이 이거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막 무대도 꾸며야 되고 의자도 빌려야 되고 막 이거 분바이 해가지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근데 갑자기 장윤정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있대요. 소속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날짜를 좀
옮겨지실 수 있나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날짜를 뺄 수 없어요. 앞에는 부산 대전도 집회, 뒤에는 서울 대전도 집회. 아이, 죄송합니다. 날짜를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 우리가 29일 날 10월 장윤정 콘서트를 진주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 무대 세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해놓을 테니까 토요일 날 행사만 하고 빠져줄 수 있나요? 무대에 막 그 5천만 원 들여가지고 트러스하고 조명, 방송 다 해주겠대.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된 거예요. 어? 밥 숟가락만 얹으면 되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어요. 그리고 막 그날 행사 막 진짜 멋들어지게 했어요. 무대에 5천만 원 이상 들였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했겠어요. 그들이 장윤정 씨 온다고. 우리는 그냥 덤으로. 우리 행사 딱 끝나고 6시간 20분 후에 저녁 10시 20분에 이태원 사고가 터져버렸어요. 밀려갖고 죽었죠.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에는 모든 문화행사 중지, 애도기간. 그러고 장윤정 씨는 우리 돈 들여갖고 우리 다 해주고 자기들은 철수만 했어. 신난 게 아니라 좀 미안하더라. 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과 연결이 되면 자기들이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다 뺏겨버려요. 신앙이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돼요? 우리는 계산 좀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 안타까움을 포도원 농부의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심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는 복을 만방에 알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빨리 성전을 지어라.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성전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만방에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 주셨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구원을 발견하는 겁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예, 신앙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에 이상하게 그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걸 그죠?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게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알코올로 인해서 조절 기능이 무너졌습니다.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끌어줄 때 따라만 오면 알코올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교회를 통해서 받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사단은 사람들 마음에다가 그런 욕심을 넣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인생의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냥 영적인 혼수 상태로 그렇게 멍하게 살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야, 이건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뭐 복음 앞에 뭐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한량한 내 욕심 그거 뭐가 중요해? 그걸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복된 삶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높아지면 시들하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육체밖에 없고 사단이 넣어준 그 욕심밖에 없고 결국 그 마지막은 다 빼앗기고 멸망을 받는 건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놀라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실패도 하게 하시고 병도 들게 하시고 어떤 때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어지럽고 무서운데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다 빼앗겼는데 우리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만 가지로 저들을 도우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힘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지만 우리의 삶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